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추운 일기 속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먼 길 마다않고 오는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기쁘시게 흠양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심으로 정말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지 못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주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들과는 달리 자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죄 사함 받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죄를 사한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자비를 많이 베풀고 그러면 혹 극락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형벌을 대신 받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때 베드로는 지상낙원을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깨닫고 난 다음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죠.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시체 위에 트럭이 지나가도 그 시신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죄를 인하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많은 죄와 허물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영은 이미 죽은 상태거든요.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거든요.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아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영의 기능이 마비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이죠.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요, 양심이 아무리 선해도요,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하고 예쁘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종교도 권력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평생 처음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단번에 구원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떤 죄였는가? 근본적인 죄가 바로 너희 조상의 유전하는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은 따먹었습니다. 그 행위가 바로 망령된 행실인데 그 행실이 그의 자손들에게 전부 다 유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원죄로부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죄 많이 짓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누구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뿐입니까? 손과 발로 온몸으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죄로부터 구속된 것은, 죄사함을 받은 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예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말이 구속됐다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졌는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고 말씀함과 동시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중동권에까지 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이 말씀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2절과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도 분명히 법이죠. 근데 무슨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그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 떨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더듬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유케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일 수 없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로, 진리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중에 이와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전히 누구에게나 덧입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겁니다. 목회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어떤 안고 있는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것을 목회자들은 마치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목회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를 날마다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이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만 하면 그들 또한 서로 짐을 지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서 예배하는 것도 일종의 짐을 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요. 또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서 동일하게 만나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손길을 내가 요즘 보면서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고마운 마음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도 보잘것없는 거라고 이렇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볼 때는 오히려 더 제가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떤 모양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목회자는 돈벌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거기에 전무하는 주의 종들이 진짜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함께 공급하고 헌금하는 그것이 바로 짐을 지는 모양이기도 한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7년 전에 처음 택시 운전석에 앉았지만 그러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만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헌금했다 얼마 했다 이런 것도 전혀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급이 연결되어지니 그들의 헌금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대신 중보기도할 따름이지요. 아무튼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얼마만큼 짐을 졌는가, 얼마만큼 주의 말씀을 전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쳤는가, 그게 바로 거룩한 일이거든요.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이 짐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순히 살펴보면 주님 사랑하니까 헌금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파고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고난의 짐을 주님이 져주셨기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 짐지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 희생에 대하여, 그 수고와 헌신과 충성에 대하여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것이 바로 현실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이 필요한 그 모든 것 때문에 속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18조 재산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 가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 주님 자랑하자는 겁니다. 주님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쉽게 표현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을 통하여 이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사망은 우리 육체가 맛보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육의 생각만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영의 일은 관심조차 없지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오직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평안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적 생활이고요, 이 교회 생활은 바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그 모든 짐을 서로 나눠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무엇을 분부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바로 대표적인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서 선언하신 다음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죠? 마태복음 7장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정말 그 모든 지은 것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반석 위에 주초를 뒀기 때문에 전혀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유다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짐을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건축하는 거라는 거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내가 누릴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다른 말로 바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린아이 기도라는 거죠. 하류 기도라는 거죠. 고차원적인 기도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그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지키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믿음 놓쳐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곧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데 그 믿음을 내팽개쳐버리면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나 스스로 포기해버리면, 내던져버리면 가룟 유다가 가는 길과 똑같은 길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지요. 근데 그것이 구현되는 순간은 언젠가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마치고 주님이 다시 오시던 날, 그것이 확증되어지는 겁니다.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긍휼을 기다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달프고 괴로울 때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경거지 바리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던 것처럼 그와 같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긍휼과 은혜를 동시에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지금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결국이 영혼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불덩이 위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당장이라도 회개만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신실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만 보면 늘 부러워하고 자기 삶의 현장을 탄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의 관념일 겁니다. 교리적인 믿음일 겁니다.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지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지요.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볼 것이고 주님만을 신뢰할 것이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고 했어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참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물들지 말고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등이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는 믿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 통하여 그와 같이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에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건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굳게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시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건축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